믿음의 사람은 과연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별을 해야 하나?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? 이것은 계속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다시 만날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3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만, 여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확연한 차이,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또 다른 시작이며 죽음은 다시 만날 소망의 이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, 우리는 같이 살아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, 거기서 기쁘고 영원한 그 같은 집에서, 진정한 본향인 우리의 고향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날,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. 성도가 진짜 돌아갈 고향집은 천국이라고,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날을, 그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삶을 남겨진 사람들은 과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. 여러분은 후손들과 대화할 믿음의 장이 있으신가요?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떤 막벨라구를 물려주실 것입니까? 저는 그 중에 하나, 분명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주일 예배가 막벨라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일 예배가 너무도 쉽게 포기될 수 있는 예배라면, 연휴가 되면 안 드려도 되고 휴가철이면 안 드려도 되고 언제든지 안 드려도 되는 정도의 예배라고 한다면, 그렇게 값싸게 신앙생활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막벨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?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이 막벨라굴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성도이면서도 일주일이 가도 1시간 이상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후손들에게 다시 돌아갈 막벨라굴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? 점점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, 점점 간소한 것을 추구하고, 점점 민주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이런 풀어진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막벨라굴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?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구약의 이와 같은 모든 사건은 결국 신약의 한 사건, 한 사람으로 모아지게 됩니다. 2000년 후에 그날로부터 진짜 나그네 인생을 사셨던 한 분이 나타납니다. 이분은 우주의 중심에 사셨지만 변방 지구로 내려오셔서 나그네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.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.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. 그분이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남은 외투 한 벌을 군병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지고 가버림으로써 그분은 옷 한 벌 남기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이셨습니다.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.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.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.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, 이 복음의 증인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세상 슬픈 일, 아픈 일, 울고 싶은 일 얼마나 많은가요?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 슬픔 속에서 오히려 영적 막벨라굴을 구입함으로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경주하시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